레위기 오늘은 이제 2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4장은 23장과 25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그냥 그럴듯하게 하니까 23장과 25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그 위치가 좀 특이해서 제가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여러분 레위기 23장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했고 여러 차례 3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절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개의 기본 절기가 있었어요. 그죠? 안식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의 절기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촉제일, 장막절. 당연히 여러분 못 외우십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5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 또 거기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7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을 지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23장과 2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그런 절기들이 23장, 25장에 걸쳐서 쭉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차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신분과 역할을 하며 살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런 절기나 제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걸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그 땅에 가서 부자 되라는 걸까요? 거기 가서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들을 보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19장 5절 6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요. 즉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다양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라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요. 그러니 동일하게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역할, 신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레위기 24장의 내용이 절기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더 특별하게 찾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를 간단하게 얼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레위기 24장에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의 본문은
제사장이,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성전 안에서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매주 뭐예요? 진설병, 떡을 관리하는 것, 이것에 대한 명령이 첫 번째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10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죄와 함께 그 처벌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크게 보면 뭐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에요. 우리 생일처럼.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막 귀하고 값진 제물과 예물을 바치기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더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늘 밖에서 사고 치고 말썽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생일날 되면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그럴듯한 선물 갖다 주는 것하고, 그 외에 별로 막 선물 많이 갖다 주지 않아도 늘 가까이서 화목하게 지내고 대화하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 어느 걸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선물에 따라 달렸죠. 그죠? 어떤 선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막 귀하고 값진 거를 1년에 한 번 갖다 준다고 해도 평소에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이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쩌다가 절기 때 와서 무슨 값진 재물, 비싼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나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뒤에 읽어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한 번씩 절기 지킨다고 아무리 좋은 재물 갖다 바쳐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왜 싫어하시냐? 자, 하나님 그럼 뭘 원하시느냐? 16절 17절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밖에서 사고 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죄를 짓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값진 재물을 절기 때 와서 바쳐봐야 그걸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장의 내용이 사실 그겁니다. 레위 24장의 내용이 바로 이 절기를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주보를 봐야 알죠, 물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항상인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 4절, 그리고 8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이 단어들이 여러분 계속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라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3절, 4절, 8절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다르게 해놨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뭐냐면요, 앞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우리 사람의 앞과 뒤가 뭐죠? 앞은 내가 보는 쪽이죠. 그죠? 뒤는 안 보이는 쪽이잖아요. 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요,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의 면전에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즉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뭔가 막 특별하게 막 기도원을 가고 유명 강사를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은혜 받는 것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방식의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매일 매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 삶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느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평소에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낳는 것이 여러분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운동 하루 했다고 몸이 그냥 좋아집니까? 여러분 어느 날 착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쌓여서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도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저는 요즘 청년들 CCM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불러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도 부르고 싶다. 그래서 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약간 조언을 했어요. 네가 나와서 좀 불러라. 왜냐면 걔는 주일날만 겨우 나오는 친구인데, 주일 오전 예배는 어른들 찬송가 위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외에 오후 예배도 좀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 그때 나와서 네가 좀 찬양 좀 하면 될 텐데, 주일날만 나오면서 우리는 왜 그런 찬양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 외에 어딘가에 가서 뭔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이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 참된 은혜들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시죠. 이제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 단락이에요. 자, 먼저 다시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복습.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성막문이죠, 그죠?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들을 중간으로 쭉 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네모난 박스가 뭐예요? 번제단이죠. 그죠?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란 대야 같은 것이 뭐죠? 물두멍이라고 써 있죠. 거기서 이제 피에 묻은 또 더러워진 손을 닦는, 씻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성막들이라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성막 안 내부입니다. 이제 방향 좀 바뀌었지만 이제 왼쪽 아래쪽이 동쪽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왼쪽,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가서 왼쪽이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남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왼쪽이니까 남쪽이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왼쪽, 그 남쪽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게 뭡니까? 지금 동서남북 헷갈리셨어요. 어느 쪽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있죠?
이쪽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이니까 그렇죠. 저게 등잔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등잔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 북쪽에는요. 뭐가 놓여져 있을까요? 북쪽에 있는 기구는 뭘까요?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기구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냉장고 문 열면 왼손에 등을 들고 냉장고 문 열어갖고 오른손으로 떡을 꺼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뭐예요? 떡상인 거죠. 떡상.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왼쪽은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네모난 긴 이런 탁자 같은 게 뭐죠? 분향단이죠. 분향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성소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제 안쪽 방 지성소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언약궤 혹은 법궤가 놓여져 있죠. 증거궤 뭐 이름이 다양하지만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또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라 그랬죠. 속죄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법궤의 뚜껑 부분을 속죄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속죄소라 한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4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두 개입니다. 1번과 2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라는 것.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이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요거는 오늘날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가운데 촛대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촛대는 아니지만 촛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몇 개씩 있어요, 양쪽으로. 그렇죠. 3개씩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총 몇 개예요? 7개. 등잔대의 등불은 7개의 등불을 이제 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7은 이제 하나님의 수죠. 완전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등불을 켜두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등불을 언제 켭니까? 그렇죠. 밤에만 켜겠죠. 어두울 때. 그러나 우리가 짐작했을 때는 이 성소 안에는 완전히 천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사실 들어오지 않아요. 입구를 열지 않는 이상 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이 등잔대의 불, 분향단의 향도 마찬가지지만 등잔대의 불도 어떻게 했을까요? 24시간 계속 켜놓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이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깨끗한 그런 게 아니니까 찌꺼기가 생길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니까 학자들은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 등잔대 불을 관리할 때는요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씩 3개만 청소하고 4개는 켜놓고 이런 식으로 항상 청소할 때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린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를 거쳐오면서 이러한 성전과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셨어요.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도 죄악도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또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미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았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지금 1장 12절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빛이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참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아론이 그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을 덮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상 죄악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날마다 이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날마다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사장적인 사명 신분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나의 빛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면, 증거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5절에서 9절에는요, 진설병에 대한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러분 7절 8절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섬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아까 등잔 때는 매일 관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설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방금. 안식일마다 하니까 얼마나?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죠. 매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프실까 봐 그럴까요? 자, 어쨌든 이 진설병 떡상의 모형은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만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6개씩 2줄이라고 했으면 6개 2줄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모형 그림을 보면 그냥 6개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두 덩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어떤 게 정확한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떡상이 있고 그 위에 항상 이 진설병이 무교병으로 만든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사실은 뜻이 뭐냐면 얼굴떡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얼굴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얼굴 모양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 의미로 이 진설병, 얼굴떡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드리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 이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인 거예요. 몇 개라고요? 12개. 그럼 12개면은 이게 뭘 또 나타낼까요? 6개씩 2개. 12개는 12지파죠. 그렇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의미를 아까 사실 읽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 드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떡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언약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매주
계속 보고 있으면 배고프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매주 이 떡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떡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썩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떡이어서 이게 그냥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썩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진설병이 다시 물려내고 나면 그걸 누가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맨날 딱딱한 거 먹어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이 떡이 언약의 떡이 아주 딱딱하고 우리가 먹기에 불편해 보이지만 그 떡을 먹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말씀을 혼자 보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네? 딱딱해요. 물론 듣기 편하고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레위기 설교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사실 때때로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딱딱해 보이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보이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받을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참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명령인 거예요.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는 것, 매주 이 진설병의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 여러분 그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진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줄이고 굶주리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주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엄청 많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집에서 챙겨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넘게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그냥 우연히 그냥 밥맛이 없어가지고 오늘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먹기 싫어서 그냥 예수님께 드린 걸까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자리에 갔다가 예수님 보고 그냥 던져드린 걸까요? 그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일은 결국 이 소년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즉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생활, 그 반복되는 그 삶이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낳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뭔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여러분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렸고 그 떡을 먹었던 제사장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이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항상. 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둡고 또 죄악된 세상에 있지만은 날마다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